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가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수련회를 간단하게 우리 홍보하고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리액트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또 엔조이, 마음껏 즐기시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액티브, 행동하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C, 컬,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T, 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죠. 여러분의 정체성 찾으시고 잃어버렸던 자존감, 떨어져 있는 그 자존감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픈, 닫혔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여러분의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드,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자꾸 수련을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여름 수련회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름 수련회가 모든 사역의 절반입니다. 절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교제와 기쁨의 나눔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른들은 작년부 수련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청년부 졸업하는 순간 그럴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 젊음을, 이 수련회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런 거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그 좋은 만남의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또 저와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더 집중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운 데로 또 했거든요. 장소도 좋고 또 차량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직장 끝나고라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만남에 대해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만남에 마음을 주셨고 어떤 만남을 기대해야 할까 하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설교를 할까, 성경에 어떠한 만남이 나올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에게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의 시기에는 어떠한 롤모델과 또 멘토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 좋은 만남을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도 우리 목양 공동체가 또 좋은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만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나나요?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우연히 그 밭을 누가 지나갑니까? 보아스가 지나가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에게 눈에 띄는 바람에 둘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되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룻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다. 모든 인생은 그냥 필연이란 없다. 그냥 걸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룻기도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표현은 우연이고 마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변화될 저 자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저의 의지와는 달리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늘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만남들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스승, 또 좋은 동역자, 또 좋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원들, 청년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저에게 축복이죠. 또 그리고 좋은 가정. 그래서 부족했던 제가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흙수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은 만남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좋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목양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와 청년들을 만나니까 제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과는 달리 더 뜨거워지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만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을 통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나다나엘입니다. 간단하고 재미없는 만남처럼 보이죠. 성경에는 이제 문어체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고 몇 마디 인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옛날 용어를 쓰면서 그저 만나고 땡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만한 엄청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다는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만남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예배와 수련회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93% 정도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중에 하나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도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등장을 할까요? 네,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편견이 있었을까요? 오늘 한마디 등장을 하죠. 나다나엘이 한마디 하는데 무슨 한마디가 등장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용어에 해당될까요? 관용어구로.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예요. 변방에서 무슨 중앙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금수저가 날 수 있겠느냐? 흑수저는 흑수저다. 헬조선이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다나엘도 그러한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이기는 했지만 무슨 나사렛 따위에서 우리로 치면 저 지방 변방 어디에서 금수저가 났대. 다 비웃겠죠. 무슨 그런 데서 나냐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편견이 있으면 또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뭔가 막힌 사람 같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도 나다나엘을 그렇게 우습게 나쁜 사람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원래는 이렇게 편견이 있었지만 12제자가 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살같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편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실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병자에게 더 다가가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세리와 이방인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들은 젊고 생각이 많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견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질문 굉장히 많죠.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교회는 복잡하고 힘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와는 달리 교회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곳, 교제하면 피곤한 곳.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는 거죠. 예배만. 교제는 하기 싫고 끔찍해. 쟤네랑 교제할 생각하니까 더 머리 아프고. 이러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 선입견.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성인군자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 도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절한 밀당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예수 잘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편견만 있는 거죠. 영생을 안 믿는 것.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질문과 회의적인 내용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 편견과 선입견이 저는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편견은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만나보면. 나다나엘이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외쳤죠. 그런 것입니다. 편견이라. 만나기 전엔 몰라요. 제가 만약 우리 청년들 중에서 새 신자가 와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친구만 보면 원투원 하다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쟤는 참 조용하네, 쟤랑 만나면 뭐 몇 마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쟤는 되게 세 보이는데, 이러한 친구들도 있고, 만나기 전엔 저에게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죠. 근데 만나보면 이게 달라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쉴 새 없이 말을 따다다다다다 몇 마디 질문하면 그냥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센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너무 존경한다고 먼저 막 차 사주는 친구도 있고, 그러한 따뜻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편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편견이 깨져버린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한마디 해보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와, 이게 아니었네, 진짜 예수님이네, 와, 고백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편견들이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갖고 있었던 생각, 교회란 이런 곳이야, 목사란 저런 사람이야, 교회들은 이래, 수련회 뭐 중고딩도 아니고 무슨 수련회 나오고 이제 와서, 생각하시는 분들 만나보십시오. 와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갇혀있는 그 편견, 신앙적인 어두움, 선입견들이 다 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번 수련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대단하시죠. 오늘 만약 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따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요. 근데 제가 딱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있는 뭐 영희가 옆에 있는 뭐 서영이라는 새 가족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만나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서영이 보자마자 와,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진실한 친구구나,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면 서영이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이건 다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보자마자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거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근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내면을 정확하게 뚫어보시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셨던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나무가 힌트인 것입니다. 나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 어구죠. 성경엔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있어요. 뭘까요? 뽕나무, 또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
아는 나무 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예, 푸른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해요. 푸른 나무.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대조해 볼 때, 뽕나무가 뭐지?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와 푸른 나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딱 말씀 보면 알잖아. 어떤 게 긍정이에요? 무화과예요, 푸른이에요? 오늘 무화과 등장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럼 긍정이죠. 그럼 푸른은 부정적인 의미. 푸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상 숭배. 그래서 이따 집에 가서 이 검색, 그 성경 검색에 푸른 나무 쳐보세요. 그럼 그 뒤에 붙는 이제 그 단어 접속사들이 그 바알, 우상, 무릎 꿇었더라, 이런 게 수십 가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좋은 것.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 경건 생활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건 생활.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나다나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묵상을 할 때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을 했던 관용적인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편견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한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매 눈으로 우리 청년들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영성, 생활, 습관들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죠. 그 한 가지 사건만 해가지고 우리 나다나엘의 장점을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친구구나. 만약 편견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은 질책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자마자. 만약 저랑 만나기 전에 저에게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다면 되게 불편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달랐던 거죠.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또 그의 장점을 살려주시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너 참 이거 잘하는구나, 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강점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생기고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 그러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장점과 정체성을 찾고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많아요. 스스로를 계속 붕괴시키죠. 안 되니까 슬럼프에 빠집니다.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제껴놓고 도전도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가 됐든 여러분의 장점이 됐든 비전이 됐든 은사가 됐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참 이런 사람이구나. 너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그 훌륭함을, 그 장점을 오늘 내가 보았다.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회복되고 위로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강점을 찾고 그걸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붙드시면 그 인생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고 만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변화가 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변한 후의 모습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백. 변화된 이후의 첫 번째 특징은 고백이에요. 고백. 와, 굉장하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보며 나다나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면 진실한 고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편견을 깨어버리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봐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고백이 되고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돼야겠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선포가 아니죠. 영적인 만남, 위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하심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갈구하는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우물을 찾아 헤매죠. 정처 없이 헤매고 허겁지겁 달려들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말라 버렸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장적 시행착오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부딪혔다가 박살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돌이켜보면 수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 만남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모습을 볼 것이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과 같이 그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심과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백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러한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데 무슨 만남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없는데 그냥 소개팅 한번 하고 말 것처럼 나아가면 무슨 만남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았어. 이런 고백이 소개팅 자리에도 있잖아요. 아내가 처음 저 만났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는데 아내는 어머니한테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별로 똑같아. 뭐 이런 고백. 그 무의미한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달려 붙었죠. 이 얼굴을 가지고 그냥 그 만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안 되는데도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랬더니 좀 불쌍했는지 만나주다가 저를 만나게 됐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겐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목숨 걸고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하물며 예수님 만나는데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면 저절로 만나지겠지 이런 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과의 간절한 만남을, 진실한 만남을,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몇 마디 안 하시잖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잘 안 하세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육신이 나음을 얻고 영혼이 치유되고 병고침,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오늘 예수님 몇 마디 안 하셨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데 나다나엘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예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강점을 발견하시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몇 마디 안 하는데 의사가 하는 진단과는 다른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과 학업 생활과 그 인턴 생활과 알바 가운데에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 중요합니다.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급하시고 또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